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말씀은 그 어떠한 능력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떠한 알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오늘 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빛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래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사모할 때 보니까 천보산대로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심령 한 영혼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목하고 계세요? 말씀 주시려고. 왜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왜 네가 질병 가운데 눌려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네가 죽은 자로. 이 사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 영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천보산 민족 기도원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뭐냐, 영이 살아있는 기도원. 그런 분들만 모였어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이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다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를 잘 찾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첫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 두 번째 시간 자리를 바꾸라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막 임재가 임하고 영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저도 나름 바쁘잖아요. 일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천부산 민족 기도원에 모인 렘넌트 프레이어, 이게 뭐냐, 남은 자들이야. 남은 자들. 그렇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강하게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 남은 자들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곡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프레이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사방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로마서의 주제가 있잖아요. 복음이 흐름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많은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대원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온전히 꽂혀져야 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메시지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더 풀레스 오브 타임,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 모인 분들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이왕이면 첫째 시간부터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첫째 시간부터 쓰임 받아야 된다고. 첫째 시간부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왜 이 첫 번째 시간에 메시지가 주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찼대요. 이게 하나님 뭔 때가 찼어요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의 생에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성도들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장세기적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다스리는 역사, 정복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피 능력의 피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갑니다. 암덩어리 떨어져 나갑니다. 암덩어리 떨어져 나갑니다. 허리에 통증 떨어져 나갑니다. 이명 증상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에 두통 떨어져 나갑니다. 지통도 떨어져 나가고, 관절염도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게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지금 보니까 막 떠나가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거저 보내신 거 아니고 거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경륜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세전 영존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 놓으셨다. 아파트라 그랬죠. 세퍼레이티드,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셨다.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는 감추어졌다는 거야. 감추어진 뜻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임재하는 곳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는데 누구에게 열어주느냐? 믿는 자들에게 열어준대.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준대. 예수 붙드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야. 무엇을 열어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왜 찾아오시느냐는 거야. 성회는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셨느냐는 거, 이게 감추어졌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율법으로 살지 말아라. 율법 안에 있지 말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게 복음이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해서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먹으로 말해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날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고백하십시다. 나 너 절대 안 믿어. 이거 사.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 사람 보고 따라가니까 늘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야.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으로 새기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천보산 기도원, 말씀 듣기 좋은 천보산 기도원, 찬양할 때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막 찬양할 때도 앉아서 눈치 보면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영적인 논리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순종하시라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라고. 그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니까 이해되게 하신대. 우리가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안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밖에 있다니까. 지금 계산하기 바쁘다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원 가가지고 말씀드리면 뭐 나에게 유익이니,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웃사이드야. 우리는 인사이드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음을 원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래. 들어가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보는 것만 알아. 내가 보는 것만 누리는 거야. 내가 보는 것만 이해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선의 회복이 있다니까. 시선에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 그곳에 창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가능성이 없는데,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그곳에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와 감동, 그러한 감격과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창세기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적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샬라말라이꾸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형통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형통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형통함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뭔가를 봐야지만이, 뭔가를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유하세요. 눌린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오셔서 던지셨던 첫 번째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얘들아 제발 눌려있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가리지 말고 다 가지고 와. 아프니 힘드니 어렵니 뭐가 해결되지 않니 뭔가 막혀있니 사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니 들고 와. 그리고 나를 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찼대요. 때가 찼대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풀레스 오브 타임. 믿으시면 아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풀레스 오브 타임, 시간이 충만해졌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시간이 찼다는 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야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얼마나 기뻐요. 개지나 찡찡나 한번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때가 찼대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대요. 어떠한 예비하심이? 자유케 되리라, 이 돌파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이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느끼게 되고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잊죠. 이거 잊지 마세요. 때가 찼대요. 여러분 믿음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다 깨끗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야.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 박수라도 크게 치든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수용을 막 해요. 언어도 수용을 하고 환경도 문화도 다 수용을 해요. 그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보면서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보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왜 바보 같은 나라냐? 야, 다 수용하는 거 좋아. 그런데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전쟁이 빈번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성을 쌓고 말이야. 그래서 막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을 태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로마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의 엄청난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성을 쌓은 게 아니에요. 길을 내기 시작을 했어. 길을 내기 시작을 했다니까. 우리는 그래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거 받은 걸로 그냥 이만큼으로만 만족해가지고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막 뭔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이야. 이 정도면 족하대. 그러니까 늘 그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면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야. 길을 내기 시작을 했다고. 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길을 막 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뭐냐? 야, 길을 내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적들이.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파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파주. 지금은 막 그 뭐 적들이 쳐들어오면 길을 딱 이게 무너뜨리는 뭐 이게 방호 같은 걸 세워놨었는데 전에는 막 터뜨려가지고 탱크가 못 들어오게 길을 막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는 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왜 길을 내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 복음의 흐름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의 거점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이러한 형편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이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그 길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 말씀 의지하여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한 바퀴를 돌아도 문제 없어. 두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세 바퀴를 돌아도 어떤 크랙도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의지하여 돌아라 그러는 거야. 돌아라. 몇 바퀴 돌으라고요? 못 바꾸.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마지막 바뀔 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무너지느냐고요. 두께만 12m인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곡괭이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도르라는 거야. 말씀 사모하라는 거야.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믿으시면 아멘. 듣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에 아멘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아멘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내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 목표를 보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회 때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번 성회 때 반드시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프레이어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 기도굴로 들어가야지. 기도굴로. 요즘 막 자꾸 기도하고 집회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기도굴로 들어가래. 자꾸 기도굴을 찾으세요. 그 참보사 민족기도원 여러분이 기도굴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 그 천사와 씨름했죠. 뭐가 위굴이 됐어요?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막 위골이 될 때까지 그가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세워진 시간이에요. 저희 강사에 세워진 시간에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야곱이 환도뼈가 다 위골이 부러져 버린 거야. 다 어긋나 버리고 부러져 버린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 렘넌트 프레이어, 남은 자들의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아주 이 살을 거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자유하기로 원해요. 그러면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게 살기로 기도하겠다는 거야. 매달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 믿음 보신다는 거야. 매달리는 중에 하나님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 갖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니 저희 어머니 뇌종양 말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후 하시니까 암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 저희 교회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루게리 환자 하나님 후 하니까 떨어져 나가잖아. 제가 저들에게 처방을 내린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약은 약사에게,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죽기 살기로 예배 회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의사에게 갔다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묻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은 자꾸 숨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못 받는, 우리 주님 앞에 왔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후해 주시는 거야. 예배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막 안 된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자꾸 Who am I? 하나님 부르셨을 때 Who am I? 내가 누구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Q&A의 정석이 뭐냐? 질문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살인자다, 그래 너는 실패자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는 나의 마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I am that I am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발 너 잘 들어. 내 앞에 선 너에게 집중하지 말어.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스스로가 뭔가 기준을 잡지 말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믿으세요? 나를 부르신 이도, 그럼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판단에 거울 보니까 오늘 얼굴이 영 안 이쁜데 쌍꺼풀 하러 가야 되겠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는 분 요리를 못 만들어, 주부인데 요리를 잘 못해. 그냥 내비로 둬.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다 요리를 잘해봐. 요리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 먹고 못 살아. 그냥 내비로 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요, 보기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니까요. 할렐루야. 뭔가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아. 어떤 이 모든 이 환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 쓰시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똑같이요, 그분과 제가 똑같이 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제 말에는 어떤 은혜가 없는데 이분 말에는 은혜가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비로 둬.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버티지 말아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고 힘 좀 빼. 시작. 우리 처방 받으러 왔다고요. 꼭 교회도 기도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 부릅뜨고 있는 분들은 안수 안 해줘요. 해줘도 막 탁 튕겨나가는데 뭐하러 힘들게. 아닐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요. 딱 보면 안다고. 이게 딱 보면 은혜 받을 눈빛인지 자세인지 뭔가 이게 버티는 것 같아. 힘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냥 내비로 두는 거야. 패스. 목사님 왜 저 안수 안 해주세요?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주사를 맞는데요, 힘이 들어가면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안 나온다니까. 이 약 효과가 뭔가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진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 가야 되느냐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아골골짝을 향해 가야 되느냐고요. 왜 내가 이 비아돌로로사를 가야 되느냐고요. 왜 내가 이 가시밭길을 가야 되느냐고요. 그냥 가. 왜 그거 그냥 순종 못해요. 보험은 그냥 잘들 누르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라이나 생명. 약관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 대한민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어. 보니까 성격이 있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게 뭐예요? 뭐 청소기 사고 가전제품 사면 설명서 봐요, 안 봐요? 처음 쓰는데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왜 안 되냐고 그러잖아? 우리들만의 어떤 이런 성격이 있다니까. 설명서가 왜 있냐고 제발 좀 보라고. 그런데 그거 안 봐도 된다고. 써봤냐고. 안 써봤다고.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돼. 그럴 때 설명서를 보고 뭔가를 잘 조립해서 썼다. 이거보다 더 큰 희열이 있어.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것은 잘못된 게 하나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판 튀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순종이 복이다. 시작. 순종이 복이야. 순종이. 그냥 말씀 주세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아요. 목사님, 내가 이 스펙이 어떤데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순종.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해? 들려지기를 사모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는 성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차원의 스케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극히 작은 그 일부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부재, 기도의 부재다. 말씀은 들어서 머리는 상당히 지성인 영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영성으로 막 내 심령의 영성으로 내 삶의 어떤 행함의 영성이죠.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막 끌어오르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이 들려졌으면 다른 거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라고. 그 다른 거 없어요. 주제 잡으시라고. 주제 뭐냐? 때가 찼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대잖아. 그 예비하심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시겠다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랬잖아. 승리자가 되랬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형통함이라. 제발 의심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 노건사님들은 코로나가 막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제 몸을 터치하시는 분들이야. 그럼 항상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빼놓는다고 이렇게. 이분들은 제게 손을 잡는 걸로 만족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제 엉덩이를 퉁퉁 내서 아이고 목사님 애쓰셨어요.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많은 거 누려봤고 많은 거 가져와봤고 인생이만큼 살아보니까 결코 다 헛되고 헛되대. 주님이 최고래. 신앙이 최고래.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기쁨이래. 자식새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기쁨도 잠시 드리는 거야. 물질도 많이 가져보니까 잠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최고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최고고 목사님,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재산에 하나님 복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난 너무 멋있어요. 그분들이 제일로 많이 또 헌신도 해. 하나님, 내 시간에 하나님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 안에 복음의 역사를 흐르기를 원합니다. 흘러야 된다고. 고인물을 썩는다고. 여러분의 모든 이 정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하나님 복음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환경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 가기 싫거든.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자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뛰어넘으십시오. 과정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정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라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과정이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랬어요. 시선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차원의 스케일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길인데 왜 형통하지 않아요? 왜 평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왜 자꾸 이 길이 가시밭길이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출애굽의 용도자가 되라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미디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미디안. 할렐루야. 이 광야와 미디안이 광야라는 의미예요. 광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힘들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 방향이 있더라는 거야. 이번 성회 때 그 메시지 전할 것 같아요. 어디로 인도?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게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환도뼈 위골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 추워진 날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곳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 해야 할 일,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 세상적인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 과정만 보면 힘들다고요. 과정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과정에 속지 마세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 과정을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니. 그 12 샘물이 터지는 곳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여리고 돌아면 돌아야 되는 거야. 가라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더라. 가나안이 얼마나 좋길래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 안 나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대. 안 나간대. 가나안이 얼마나,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정과 결과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지금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국 가운데 이렇게 종으로 있어야 되고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번 성회에 첫 시간 참여하셨어요. 시간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야. 말씀 앞에 반응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일으킨 게 아니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야.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저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성회를 통해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 그 믿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 한번 보세요. 13절로 16절까지. 13절 15장 창세기 3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방에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건 과정이라고. 과정.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 쭉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한 세대를 잡으면 이 4대 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한 주간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때가 찼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길을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벌하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파되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이기는 자 되게 할 것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엇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 잠시 파견 간 거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과정일 뿐이라고. 이건 믿음으로 잘 버티면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대.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본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리고 과정이 결과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의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시작. 진짜 위기는 내 영이 죽어 있을 때 이게 위기예요. 의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생애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 있는 분들 계신다고요. 이거는 목사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고요. 쾌지나 칭칭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이거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그 저희 교회 유난히 성도님 이거 메시지를 줬더니 성도들이 이제 알아.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만나면 교회에서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지금 저분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외적으로는 무지하게 힘들어.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 그런데 누가 역사하신다? 저는 저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서 밖으로 나가면 미친년 소리 들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고 들으면 좋아하는 데가 있어. 그게 교회야. 성도들한테 시켰다고요. 어떤 어려움 만나니 개지나 이러고 있으라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라고. 미친놈 소리 듣기 싫으면 성전에 와서 뭐 하겠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나데이아라 그랬잖아요. 원어로 내 체면 때문이라도 내 자녀들의 내가 원한을, 내 자녀들의 아픔을, 내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니까. 이건 하나님 체면 때문이라. 자녀된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누리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세상에 어떤 뭔가 해결될 실마리가 안 보인다고.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주눅 들지 말고 시작. 여러분 얼마나 힘드셔요. 앉아서 설교 듣고 계시느라고, 억지로 따라하시느라고. 저는 또 그걸 시키는, 저는 얼마나 쉽겠어, 그죠? 뭔가 맞아야지 좀.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스스로가 알잖아, 그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은혜 필요하다고. 그런 분들만 쾌지나 시작. 그렇지. 이제 볼 거예요. 제가 집회 끝나고도 막 이러고 계시라고. 하나님 되시게.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능력이야. 아니, 제발 그거 잊지 마. 잊지 마.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도약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 찾아와 정말 내 힘으로 안 돼. 그럴 때 우리 바닥을 두 손으로 두들겨 봐. 두근두근 두드려. 바닥을 두드려. 두근두근. 아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한 분들 막 50견 떠나가고 통증 떠나가고 터널 증후군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해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두근두근 해야 된다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런 두근두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욥도 갑절의 복을 그냥 받았느냐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어요. 시선의 회복,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변화가 하나님 차원의 스케일로 보라는 거야. 하나님 차원의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덩어니 앞길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진짜 위기야.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으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신대잖아. 길이 되어주신대잖아. 감동이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땅 하고 출애굽기로 넘어와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 그냥 뼛속까지 노예 근성 갖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의 어떤 애국심, 자기의 어떤 모든 정서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철저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번 성회주에 강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엑소더스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벗어나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럼 여러분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너는 알기는 잘하러 늘. 그래 시작. 순종하면 돼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가야지. 순종하면 돼. 한 주간 성에 여러분들이 승선하셨다고요. 배는 이미 출항했다고. 중간에 빠지는 사람은 그거 잘하셔야 돼. 바다 한복판에 그냥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셨어요? 이게 영적인 논리로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한 시간 해보고 들어보고 내가 해보고 내가 뭐 해보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새, 공중에 나는 참새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하면 바빠도 한 주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대잖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힘 빼시면 돼.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해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편해. 그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돌머리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명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꾼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요 세상 사람은 뭐 계산하기 바쁘다고. 교회 나가면 해결되느냐고. 해결된다 이거 다.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제가요 보니까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 이 개신교죠. 이 개신교의 어떤 뭐 리서치를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시대적인 어떤 시선과 그다음에 나아가는 속도를 보니까 10년을 앞서간다고 합니다. 이건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먼저 가는 거야. 먼저. 여러분 뒤쳐져서 오실래요? 안 돼요. 지금 배출항했다고 뛰어내리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런데 다시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래 다 막 주장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풀네스 오브 타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심이 준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때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애굽을 그 자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자궁에서 아이가 산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뭐 해야 돼? 커야 된다고. 그래 출산할 때가 딱 되면, 10개월 딱 되면 이 아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된다고. 뭔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식으로서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시키는 과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 한 시대, 이 코로나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움이 많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위기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 준비시킨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에 보면 아무리 족속이 독하거든요.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족속이 뭐가 찰 때까지,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한쪽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죄악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거야. 끌어내시더라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뭐야?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여러분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요. 그러니 문제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또 까먹었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면 노뱀 사건 있잖아. 불뱀 사건. 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왜 불뱀에 물려? 왜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 불순종이라고. 불순종. 자기의 의견이, 자아가 살아서 자기의 생각이 앞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앞세워서 가다가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사울이 비참한 말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이게 옳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것이 그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무장해제하시라고. 주님 앞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할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거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왔어요. 아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뜻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생명 거저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자,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70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70명, 고작 70명? 아니 고작 70명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너부터 하면 돼. 다른 사람 너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는 가진 거 괜찮아. 하나님 나 혼자 괜찮아. 내가 너 하나에 집중하고 있고,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야. 내가 누굽니까? 후회마 이거 묻지 마. 네가 스펙이 어떠고 네가 저렇고 이렇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너 그거 갖고 능력 자랑하니? 아니야. 내 능력이 능력이야. 내가 부어주면 돼. 내가 들었으면 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 들려 있어요. 그냥 양치고 뭔가 막 짐승치는 그런 목동의 지팡이 아니라고요.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죽으니까 지팡이 되고, 품에 넣으니 나병이 되고,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하나님 내 스펙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인데요. 야 누가 그래? 내가 붙들어 주잖아.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야 누가 그래? 하나님 난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래?
하나님 이름에 속성이 있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치료자가 돼.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니까. 잊지 마세요. 왜 내가 초라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병들어, 내 가진 것 없다고 남들한테 무시당해. 그거는 니네들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다 절로 가 있어봐 어떻게 해. 우리는 교회로 와야지. 다 그렇게 완벽하면 어떻게 해. 완벽한 자들만 모여있으면 지네들이 완벽한지를 모른다고. 그러나 낮은 자, 약한 자 하나님 들어 쓰실 때 이게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완벽한 것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죠? 마른 막대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감사라고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요. 그게 기적이요. 70명이면 어때요? 연약하면 어때요? 뭐세요? 왜 그 나이에 하나님 쓰시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한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만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대하고 70명이면 어때요? 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뭐 했더라? 그러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외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실 때 보면 뭔가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나를 싹 다 비우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영적인 거야. 여러분 영적인 논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풍요로우면 망합니다. 풍요로우면 항상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함,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흘러보내세요. 우리는 선교의 사명에서 흘러보내세요. 할렐루야. 풍요로움은 영적으로 우리를 정말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안 돼. 육신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신앙의 열기와 지금의 열기는 문화가 다르다고, 삶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천지 차이야.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반대라고. 반대.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 죽었대.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혼란기가 찾아와. 이게 다가 아니라고. 과정일 뿐이라고. 다시 시작되어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개지나 찡찡나네 하고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더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갔다가 목사님 병원에서 안 된대, 힘들대, 어렵대. 이제 됐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걸 여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면 되는 거야. 7절의 말씀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 8절의 말씀에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고. 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 사이클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삶의 사이클도 동일한데, 자, 이 사이클을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감사로 살아야 돼. 감사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주셨어.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셨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아니 내가 잘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나훈아가 콘서트를 한대요. 콘서트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콘서트 한다 그러면 얼마 안 돼. 다 매진이 된대.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장 좋은 석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게 수백만 원도 가. 그 뭐 할 게 있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가느냐고. 무시로 이거 들으러 간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느냐고. 그때 열광하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후회한다니까. 왜 후회하냐면 TV 딱 틀고 인터넷 틀면 바로 생방이 또 나와. 그 비싼 돈 주고 내가 TV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순간은 만족이 되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거저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단 말이야.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엄청. 내 너무 충격받은 게 그거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헌금이 많이 줄었대. 아주 헌금을 별로 안 해.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도 말씀 5분만 전한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고. 육이 살면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영이 살아야 된다고.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뉴 페이지라 그래. 이게 뭐냐? 새로운 국면이 와.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를 힘입으면 새로운 어떤 마귀적 세력들이 있다고. 뭔가 내가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 뭔가 내가 감동받아서 헌금하고 내가 뭔가 감동받아서 선교하고 내가 뭔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꼭 마귀적 세력이 있어. 여러분 그 주변 정리가 필요해. 주변 정리.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웬만하면 사람 좀 멀리 좀 해.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길이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누가 배를 안 아파. 다 아판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릴 때 항상 주변을 경계하셔야 된다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노략질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게 마귀적인 용어예요. 마귀적인. 항상 삐딱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마귀적인 성도들, 영향받는 성도들. 이게 뭐냐면 항상 삐딱해. 반대. 이거 목사님 왜 목사님 안 해도 되는 걸 저렇게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바보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진노를 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뭐라고 만드느냐? 이 마귀적인 특징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라냐? 우리보다 많고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와 나를 아주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분리를 시켜. 삐딱해. 악의 논리가 언어의 변화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이상한 거야.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 항상 이 마귀적인 세력은 듀얼리즘이라 그래요. 이원론을 시켜. 나눠, 찢어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알아야 될 게 에베소서 3장에 모든 이방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충돌의 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때가 찼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 열어주신대.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광야는요 성의 모든 끝나는 시간까지의 과정일 수 있어.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는요 받은 한 주간의 은혜를 가지고요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힘이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과정을 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